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에게 생업의 헌장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귀한 소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믿음 주셔서 그 소득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일부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시고 그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은혜로 풍성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과 함께 각 가정과 개인의 간절한 소망함을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속한 시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오가는 소식들이 복되며 은혜가 넘치며 성장하는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자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골로새서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함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시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후, 믿은 후, 구원받은 후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즉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행동과 결단을 보이는 변화를 보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전도에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던 것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결코 변화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만 사실 현실로 돌아가보고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주인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주님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여전히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믿는데, 돌이켜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현상 앞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나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심과 함께 흔들림 또한도 경험하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선하고 훌륭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구원이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오늘도 변화하고 있는 내 생각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의지를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살아놓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왔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정말 곧 요새 아침 저녁으로 부는 게 꼭 가을바람 같더라고요. 곧 겨울이 오고 눈이 올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도 가을바람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흔들리고 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과 의지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삼고 살고 있는데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갈등의 요소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나의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보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골로새 교인들은 갈등했고 흔들렸습니다. 잘못된 진리들이 그들의 믿음을 막 흔들었습니다.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 못하는 데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단과 세상 풍조 앞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믿음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요, 사실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여기에 힘줘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속에는요,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삶이 이 다시라는 단어 속에 품어져 있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죽었고 죽은 시점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이 다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죽었고요, 어느 시점에 다시 살아났음이 이 다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다시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일단 죽으셔야 합니다.
일단 죽으셔야 해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굳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쭉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고 살아온 곳에 대해서 그냥 살면 됩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다시의 의미를 알고 다시의 의미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쭉 살고 있는 중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사는 중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연합,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없던 삶에 대해서 단번에 죽게 하시고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알고 믿고 있기에 바로 우리가 이 다시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확신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과 구분되어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중생한 자들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단번에 죽고 거기서 우리의 세상의 생명은 끝이 났고요, 다시 태어난 자들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난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진리를 삶의 중심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있냐 아니냐가 우리가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본,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진리의 물음 앞에 반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기초가 되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내가 세상과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이지 라는 것을 자꾸 되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는, 세상에서 죽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 되시기를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죽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신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믿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확신하고 또 확신하지만 또 흔들리고 그래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하는, 당시의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계시를 직접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죠. 직접 보고 듣고 말하는 자, 구약의 선지자,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급기야는 물고기 밥으로 만드십니다. 그 물고기 밥 속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목적하신 곳에 부르신 곳으로 보내시고 부르신 사역을 하게 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온 성이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요나 눈앞에서 직접 베푸십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나는요, 그 니느웨 성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 요나가요, 은혜와 기적 앞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접 봤는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고기 뱃속까지 체험하고 가서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성이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가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난 저 억울한 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선지자 요나도 그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나 하는 것에 위로받기도 합니다. 위로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노력하셔야 해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 애씀의 방향을 큰 틀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노력할 것을,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연약한 피조물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2절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랍니다. 단어 그대로 의미를 생각하자면요, 세상과 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세상과 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것,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지금처럼 살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위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세상의 논리와 딱 부합하는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죠. 그것 말고 조금 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아니, 세상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의 것은 물리적인 방향, 즉 지금보다 높고 좋은 것, 나를 위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은 내가 아닌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하심, 바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포기하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 말도 그대로 생각하면요, 내일 당장
우리의 직장에 가서 내 생업의 현장에 가서 돌아가면요, 막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래.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 여보, 남편, 생각하지 마. 다 포기해. 다 내려놔. 그게 오늘 민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래. 믿어야 돼. 포기해.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 묘하게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타작마당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타작마당. 몇 년 전 한국의 이단이 아주 크게 아주 사고 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단어 그대로, 아니 그대로라도 해석했으면 타작마당이 뭡니까 여러분들? 곡식을 탈곡하는 곳이죠. 쳐서 탈곡하는 데잖아요.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그 말을 갖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속에 알곡을 남기기 위해서 너를 타작해야 돼. 때려야 돼. 폭행해도 무관해. 나와. 그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타작마당 형식으로 딱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돌아가서 즉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생업은, 현장은 다 정리하시고요, 이곳 하늘교회로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여러분들 위의 것을 민목사와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타작을 해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의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그 생업을 맡기셨지? 왜 그 직장에서 나를 일하게 하셨지? 그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세상이 모르는 위의 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세상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주어주신 기업이, 직장이, 가정이 여러분의 소유 맞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예요. 절대 교회로 가져오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그 소유의 근원, 진정한 주인은 하늘 아버지인 것을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땀 속에서, 때로는 인내를 통해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땅밖에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오직 앞만 보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위의 것, 즉 하나님을 우리로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제가 저희 자녀를 보니까요, 온라인 거 쉽지 않더라고요. 돈 내고 수업을 듣는데도요,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수천 불을 내고 듣는데도요, 그 자리 앞에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게 그 온라인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헌금을 내가면서 온라인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연약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금은보화는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땅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늘의 결정들을 세상은 죽었다 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기뻐하는 결정과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결단이, 그 힘듦에도 내가 예수 믿지 하면서 여러분이 양보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세상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조그마한 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삶이 조금은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흔들렸던 그 갈등의 요소가 번민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역으로 하늘의 것을, 즉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다 갚아주실 것을, 저는 더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인내와 고통과 사랑을 감수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주가 내일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kingdom be established in our praise. As your people declare your mighty works, blessed be